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를 하나님 보시기에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 별명 여러분 있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별명들은 다 이렇게 재미난 별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우리 전사님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재밌는 별명? 말 못해? 삼손 아니었어요? 자, 우리 이쪽에서 우리 사모님 별명이 뭐였어요? 깜상. 근데요, 참 인연인 게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깜상이었어요. 우리 인연이다. 깜상이었어요. 자, 우리 어머니 별명은 뭐셨어요?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요 깜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어렸을 때는요 피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얼굴이 까맣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피부가 좋고 우유빛깔 그런 피부였어요. 백옥 이런 게 가까웠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되게 까매졌던 계기가 어려서부터 밖에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에서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해도 뜨기 전에 방학 때 되면 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축구하고 막 달리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요 얼마나 날이 더워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 세대분들 계시죠?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수돗물 이렇게 틀어놓고 막 먹고 이런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막 이렇게 막 물 사 먹고 보통 그러는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놀다가 너무 덥고 막 갈증이 나서 너무 힘이 없을 때 그 수도가에서 물을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하고 물을 막 칼칼칼칼 먹으면 이게 막 얼마나 막 계속 찍는 거예요? 행복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막 얼마나 막 물을 많이 먹나 물배도 막 엄청 그 배가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그 배가 얼마나 막 배부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다 물을 마시고 머리에 물을 묻히고 머리를 싹 한번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안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갈증 날 때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이 채워지면은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요 학교에 수도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막 열심히 막 놀다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먹을 때 그 갈증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는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아무리 행복한 일을 해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어떤 친구와 어떤 만남을 가져도요 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다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혼자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리게 되는 은혜는요 세상에서 뭐 좀 기분 좋음 이런 것과는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들 이 귀한 것들도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은요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 목마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이 귀한 것들을 하더라도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꽤 많이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꼭
오늘날 시대에 마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느 배경, 어느 모습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명절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했었냐면요, 실로암에서 연못을 끌어다가요, 번제단에 그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물이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면 그들의 영혼이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의식들, 초막절이 되면 긴 행렬 가운데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이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렬을 쭉 이어가면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는 의식들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과 그 목마름들이요,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이 긴 행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목마름은, 너희들의 그 공허함은, 너희들의 인생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목마름은 내가 채울 수 있어. 다 나에게로 와서 너희들 마셔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들의 영혼은요, 너무나 목말라져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해야 될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해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그럭저럭 말씀도 보고, 힘들면 기도하고, 같이 그래도 교제하려고 하고, 그런데 왠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들, 그 인생의 공허함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모습들, 여러분, 어쩜 우리들에게요, 이런 영혼의 목마름과 이 인생의 목마름들이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요, 여러분, 어쩌면 누구에게 선뜻 말하지는 않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이런 목마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긴 행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아,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아, 공허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허함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적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그 시원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초청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아주 심각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가정의 그 힘든 공허함들을 자각하면서 우리들을 채우시고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아주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까의 흐름이 39절로 향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전혀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9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나오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면서 그 목마름들, 허전함들, 그 공허함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을 때였지만요,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활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 17절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거, 삶의 스타일 뭐 꽤 많이 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세상은요 성령님을요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도 나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여러분 어느 신앙의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신앙에요. 믿음의 역동성이 보여요. 정말 이들의 믿음은요. 살아있음이 보여요. 그리고 이들은요. 삶의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요. 제자들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남겨진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또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고난을 받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낙심도 들고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안에 뚱한 것도 좀 있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뚱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리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고 그래도 은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줄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 2장 2절과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와 비슷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전과 후로 그들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두려움에 있던, 어쩌면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살아있는 역동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요, 두려워 떨던 그들 복음을 전해요. 많은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위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신앙의 역동성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요, 여러분, 활력이 나타나요. 어떤 활력이 나타나냐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의 것들을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요, 돈보다 더한 귀한 가치를 보고 그들의 삶에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역동이, 삶의 활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 어떤 말을 많이 들을까?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일들은 정말 우리의 탄식을 불러일으키고 한숨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낙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안 되네, 신앙이 뭐 늘 비슷하네, 아니 뭐 신앙이 점점 다운되네,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충만함을 누리기 전 제자들과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유 잘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아유 우리가 그래도 뭐 웃을 일 있지 않겠어요, 우리 조만간 허허 이거 좋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좀 뭐 푸념 좀 합시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찬 바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충만한 역동성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는 모습들, 늘 그랬던 모습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 다짐을 해야죠. 마음을 좋게 먹어야죠. 뭐를 해야죠.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게 안 되잖아요. 늘 그 자리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활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 능력 가운데의 삶의 활력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런 말 별로 안 믿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안에서 변화됐거든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쳐진 것 같지만, 변한 것 같지만 늘 그 자리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은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그 강한 세찬 바람이, 뜨거운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짧게 몇 구절만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니? 부족하니? 공허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할 때, 그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은요,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습이에요. 뭐냐면요, 위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안 믿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약 500명의 사람들이요,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건 주인이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첫 번째, 사모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받으면 말 좋고 아니면 땡, 이게 아니고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나아갔던, 행해졌던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2장 우리 11절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우리가 듣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니까 말해요. 느껴지니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은 늘 그대로다, 교회가 늘 그랬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고백하며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말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아니 그 어떤 때만 말고 우리들의 그 언어와 우리들의 나눠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안에서 선포하며 말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참 좋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그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참 많이 사모가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 가보면 정말 바위가 부서질 듯한 그 파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뻥 정말 뚫리는 그 파도, 막 그 파도, 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는요 그냥 물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김 목사님이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파도를 일으키는 건 세찬 바람이 맞습니까? 했더니 김 목사님이 맞대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거는요 세찬 바람이에요. 그 세찬 바람이 불 때 파도가요, 잔잔했던 그 파도가요 아주 정말 대단하게 가슴이 뛰게 파도가 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요 그 물이 잔잔해지기도 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 교회가 그 역동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찬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게 좋아 보여서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요, 여러분 눈앞에 뭔가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고 가정을 꾸려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직장에 내 첫걸음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달라요. 이거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 든든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우리 동기자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냐면요, 그 배우 중에 그 윤여정 씨라는 그 좀 연세 드신 그 배우가 있잖아요. 그 오스카 시상식인가 거기서 어떤 기자가요 물어봤어요. 이 윤여정 씨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즘 도대체 한국의 대중가요, 이 영화 드라마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제 그 질문을 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방송에서 그 BTS, 기생충, 이제 좋은 영화 드라마 이제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뜨고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윤여정 그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좋은 가수, 좋은 노래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가 엄청 많았어. 그런데 몰랐던 거를 세계가 지금 주목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터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도 꼭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우시며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세찬 바람과 뜨거운 불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